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합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감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단과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1년 중에 6개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가 되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만도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6개월을 잘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는 또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영은이와 성은이가 이제 대학교와 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함께 입학했는데 또 잘 입학해서 또 학교 생활 잘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는 불평, 불만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또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 출근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면 왜 다른 데는 하루 더 쉬는데 상여금을 왜 이렇게 적게 줄까?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더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도 비교하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것을 공동체 회사에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동료들 감사합니다. 또 한 달 지나니까 월급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감사하면요 그 회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대기업들이 있지만 또 삼성이라면 인류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천안 아산에도 삼성 디지털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목회하면서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일하는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도 자기 회사에 우리 회사가 최고다. 세계 인류 기업이다. 뭐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 막 들어오려고 하고 거기 더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형제 자매 간에도 아이고
오빠 감사해, 동생 감사해, 언니 감사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 감사 이러면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우리가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교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사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빚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제이 봐라 이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 일을 다 시골에 농기계를 가지고 하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손수 이렇게 모를 심고 또 벼를 베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날 11시 딱 되면 그때가 모내기철이나 이럴 때는 한 사람도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옷을 딱 차려입고 이제 10시 반 되면 교회에 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뭡니까? 이 못 신게 하는데 정말 일손 하나가 부족한데 아이고 저 예수제이 말해. 저 교회 가면 물개 나오나 떡이 나오나 좀 뭐를 심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사는데 그런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사쟁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뭡니까? 빚고 와서 하는 말이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뭡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 또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예물 드릴 때도 감사하고, 또 봉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하는 감사가 우리의 말로 끝나기가 쉽고 습관에 끝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해마다 1년에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자신의 감사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늘 신약 시대 말로 이렇게 바꾸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의 이제 제사 예배를 보게 되면요, 구약의 예배 시초는 바로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바치고 가인은 농사지은 농작물로 제물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 시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 행진을 할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단은 더 규격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때 이제 제사장이 지명되고 이 제사의 이름들이 붙게 되어서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정해졌습니다. 이때를 바로 회막시대라고 합니다. 회막시대.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시대 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파괴당하고 사방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때까지 작은 회당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는 우리가 이 제단 제사의 예배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제단 시대, 회막 시대, 성전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사상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라고 하지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고운 가루
농작물 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자, 소로 제사를 드리라,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농작물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아니고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할 때, 물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습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이능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농사지은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바로 이 성전을 개성합니다. 바로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이제 이어받습니다. 개성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예배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오늘 감사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주일날 주일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을 다 만나는 날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그죠? 처음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야, 이 예배 가운데 뭡니까? 임예송, 그죠? 또 마지막에 또 폐회송, 이런 뭡니까? 이 송을, 야, 성가대 일원으로, 야,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한다.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한수 집사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교회에 또 토요일이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를 또 깨끗이 하고, 이야,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뭐 삼성의 국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일꾼이다. 야, 이 일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내 사명을 감당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로 예배 드리고 서원을 갚을 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로 맹세하여 드리는 서원, 이 서원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예배자가 가지게 되는 마음의 결심이나 다짐 등을 실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행할 때, 이것이 바로 서원을 갚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고 은혜 주실 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들을 상담하게 되면요, 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이 부모님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서원한 것도 있지만도 하나님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평생 이 귀한 달란트 주신데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모님이 서원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이 서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은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칠 때는 그 서원을 드리는데 내가 감사가 사라지고 생활이 정말 팍팍해지고 이럴 때 보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서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을 다 생활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지키고,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감사로 예배하고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어려움에서 면해주고 뿐만 아니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것은 성도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절대적인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환난 날에 응답받으면, 구원받으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도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평소에 감사하는 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방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나병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천녀병자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병을 내린 병자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병을 내렸다는 것은 뭡니까? 저주받았다는 이런 뜻이죠. 이런 병에 걸린 10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나병에서, 불치병인 나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 9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 오늘 이방인, 다른 복음서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야,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명만이 다시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아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에 우리가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칭찬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2007년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전도서 사역을 할 때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이제 새벽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어서 새벽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래서 이동할 때 새벽에는 뭐 사람들이 없습니다. 새벽에 그죠? 새벽에 없는데 새벽에 뭐 5시에 뭐 차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그 부목사님이 새벽인데도 신호를 위반해서 이제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사님이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이 아니 지금 여기 사람도 한 명 없고 새벽인데 뭐 왜 쓰냐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군. 할렐루야. 자, 오늘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다. 민수기 14장입니까? 거기 보면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잖아요. 10명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 장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대 2입니다. 12명이 뭡니까?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2명만이 가능하다. 10명이 절대 다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종살이 했지만 먹고 살고 지내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이 10명 가운데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고 9명은 그냥 고침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나병 같은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은 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데 10명 중에 1명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로고스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지만도 이 말, 이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말하는 동물. 우리 한국의 격언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입니다. 옛날에 천냥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큰 돈을 갚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위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나 때로 말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너희가 만약에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3장 11절에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이 날 수 있을까? 바로 말은 뭡니까? 이 사람 인간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대체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욥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소중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위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삶입니다. 영국 격언에 말만 가득하고 행위가 없는 사람은 마치 넓은 들판에 잡초만 가득 우거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행위로 실제적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들이 10시 반에 왔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온 겁니다. 점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공무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유튜브 영상 20명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성역자가 딱 되어지는, 그게 보니까 당진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사랑하자, 그게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을 해주면서 어느 분이 당진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공무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차를 열심히 살펴보니까 당진교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데, 당진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지금 이렇게 점검한다고 예배도 못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길래 제가 다니다가 꼭 예배 드릴 시간 되면 오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유튜브로 드립니까? 이렇게 묻길래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조금 있으면 나오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감사 뭐라고요? 행위로 드리는 감사.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로 감사하고 우리의 행위로 감사하고, 세 번째 감사는 뭐니 해도 바로 예배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배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먼저 그곳에 뭡니까? 배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그 미국의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교회지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그 삶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뭡니까? 여러 가지 미국이 어두운 면도 있지만 또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 어느 나라들을 원주하고 또 뭡니까? 그런 나라로 먼저 미국이 시작될 때 교회를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청교도들의 시작, 그것이 바로 미국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중국의 초기 선교사인 허더슨 테일러, 이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허더슨 테일러는 일생을 통해서 수천 명을 선교사로 이렇게 양육하고 각지에 보내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허더슨 테일러는 늘 이제 중국에서 그 오지에서 어둠이 이제 시작되면 혼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사방이 밝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밤새거든 뭡니까? 그 밤이 어두워졌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 영적으로 어두운 중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감사, 기도의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맥주 감사주일에 너무너무 오늘 감사한 주일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감사하고 행위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금 하나님 은혜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도 주님 앞에 말로 감사하고 행위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득가득 올려드리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301장 찬양 드립니다. 301장입니다.